우리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9절로 22절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9절로 22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19절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고 좋은 것이었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다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인물 주제 기도 설교 시리즈 계속해서 지금 저희들이 2주 전부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지난주에는 다윗의 기도, 오늘은 세 번째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를 다시 공부한다라는 생각으로 매주일 말씀을 준비하고 있고, 말씀을 준비하는 저에게도 다시 기도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 인물 기도 주제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에 전념했던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통하여 우리들의 기도가 다시 한번 점검이 되고 또 보완이 되고 또 더 성숙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기도자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무엘이라든지 우리가 많은 기도의 사람들, 엘리야라든지 엘리사라든지 이런 많은 기도의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터인데, 저는 이 기도가 그저 원론적인 기도론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들은 어떻게 기도했는지,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기도했는지 이런 것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들의 기도가 좀 점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기도하셨구나. 이렇게 기도하셨구나. 이 점검이 되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보완이 되고 또 더 새로워지고 또 능력 있는 기도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 결혼도 하지 않고 일생 동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나라와 민족 가운데, 그 백성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기도했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란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세우셨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셨다 이런 뜻입니다. 예레미야가 태어날 때 유다는 이제 나라가 거의 멸망할 즈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그들이 잡혀갑니다. 예레미야의 가장 큰 특징은 그 민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그는 기도합니다.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비록 나라는 이뤄도 하나님은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는 이뤄도 믿음은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도 정말 똑같은 심정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참 어려운 때에 우리가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포기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포기하지 말자. 할렐루야. 우리가 다 내려놓고 이래도 믿음은 잃지 말자. 믿음을 잃지 말고, 믿음은 더 복되고 더 충만하고 더 능력 있게 하옵소서.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이 어려운 때 더욱더 기도가 빛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그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그는 일생 동안 오로지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함으로 그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했던 사람 예레미야를 통하여 오늘 다시 한번 우리들의 기도가 큰 은혜 받기를 축원하고요. 저도 이번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서 그들의 기도를 배우게 하는 게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참 유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건 뭐냐 하면 남유다에 오랫동안 가뭄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처럼 환란이 온 거지요. 그리고 그 환란은 자연적인 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이었지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마찬가지 마음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라고 하는 큰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환란이 임하였을 때에 물론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코로나와 맞서 싸우고 이 코로나로부터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지킵니다. 그러나 교회는 기도로 지켜야 된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레미야처럼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흔히 홍수의 때에는 마실 물이 없다고 그럽니다. 홍수는 물이 많은 거잖아요. 그죠? 물이 너무 많아서 어려움을 겪는데 물은 많아도 물이 너무 많으면 오염이 되기 때문에 마실 물이 없다는 거죠.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이 한빛교회가 홍수 때 맑은 샘물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정말 그런 소망을 가지고 더욱더 우리가 집중하자. 더욱더 기도에 집중하자. 그래서 한빛교회는 마침내 샘물이 솟아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홍수 때 마실 물이 없지만 한빛교회에서는 맑은 샘물이 솟아나서 가라앉은 자가 목을 축이고 목마른 자가 구원함을 얻는 교회가 되자.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도는 능력이 되어진다는 거죠. 예레미야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나라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레미야는 오직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면 반드시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일생 동안 혼자 살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이 예레미야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편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것이다. 이 밤에 나라가 오랜 가뭄으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고 그 환난과 고난이 자연적인 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예레미야는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해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의 방법이 없습니다. 백신을 개발하는 것도 그렇고 치료제도 마찬가지고 인간의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예레미야 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용기를 얻는 것은 예레미야도 우리와 똑같은 심정이었어요. 이 가뭄과 환난이 인간으로는 어찌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예레미야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기도에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되기를 축원하면서 저는 오늘 나라가 오랜 가뭄으로 기갈하고 고난을 받을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였는지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점검이 되고 또 보완이 되어지고 또 더 성숙하고 또 힘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절망 중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아멘. 큰 절망이죠. 그죠? 예레미야가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나이까? 시온이라는 것은 유다의 또 다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온성 그러잖아요. 우리를 싫어하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다 두려움만 보나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리하실지라도 예레미야는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더라. 오늘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사실은 그 상반절을 보면 우리가 조금 이해가 되죠. 거기 성경을 혹시 가지신 분들은 함께 본문을 찾아보고 아마 영상으로 본문을 띄워줄 텐데 거기 11절, 12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11절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미 내가 유다를 멸망할 것이다. 특별히 예레미야에게 너는 기도하지 마. 그들이 금식으로 내게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아니할 거야. 나는 반드시 너희들을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만 예레미야는 그 절망 중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쉬지 않더라. 자, 이 대목을 보니까 가장 먼저 누가 기억나죠? 모세가 기억나죠. 출애굽기 33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모세가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하여 주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여도 기도하더라. 아멘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아무리 깊은 절망의 밤을 지날지라도 기도하기를 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가끔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제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 어떤 조건과 환경만 나빠도 우리는 절망하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너희들이 금식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리라고 말씀할지라도 예레미야는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이다. 아멘이시죠?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예레미야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더라. 할렐루야. 저는 한빛교회 목회하면서 참 행복한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과 함께 뜨겁게 찬양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참 너무 감사하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때 참 답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고 끝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한빛교회는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과 저녁으로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패하지 않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어른에서 어린아이까지 주의 성전을 사모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뒤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분들은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이 있으실까, 그죠? 그런 마음 듭니다. 참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그죠? 우리가 기도해도 끝이 보이지 않고 앞으로도 힘들어 보여.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 보니까 뭔가 아는 게 있는가? 저도 아는 게 없어요, 여러분. 저도 아는 게 없습니다. 좀 죄송한데요. 여러분 너무 저를 의지하지 마세요. 저도 아는 게 없고 저도 확신이 없습니다, 사실. 그러나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예레미야처럼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를 포기하지 말자. 우리가 다 모를지라도 기도는 포기하지 말자. 심지어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너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도 예레미야는 기도를 포기치 않아요. 참 이것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 참 감사하다.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는데도 예레미야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이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런 기도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원해요.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기도는 포기하지 말자. 우리가 다 알 수 없어도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 절망 가운데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 예레미야 기도의 특징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였습니다. 20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흔히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예레미야는 늘 그 민족의 죄악을 붙들고 많이 울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레미야 기도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회개의 기도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범할 수는 있지만 자복하면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것이다.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이제 우리들의 기도에 죄를 인정하고 회개함 있기를 꼭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예레미야 기도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회개의 기도입니다. 예레미야는 일생을 그 민족의 죄악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울기를 쉬지 않더라.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왜 우리가 기도에서 회개가 중요하냐? 우리는 그동안 사실은 어떤 열심을 자꾸 강조하는데 열심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먼저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다. 잠언서 28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어떤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우리의 죄를 자복해야 용서를 받고 인정해야 자비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정금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그동안 기도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다면 이 부분이 점검되길 바라요. 먼저 회개하라. 먼저 자복해라. 이게 예레미야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레슨, 교훈이란 말입니다. 아, 예레미야는 먼저 죄를 자복하는 기도를 했구나. 회개의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헐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비를 받는 것이고요, 주의 긍휼함을 입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권리를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권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 좋은 예가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우리에게 교훈으로 말씀해 주죠. 두 사람이 똑같이 기도했다 그래요, 그죠?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요, 한 사람은 세리였다 그랬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둘 중에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겠느냐? 두 사람이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하는데 주님은 기도는 너희가 하더라도 들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제 우리의 기도가 기도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축원해요. 아멘이죠. 우리들의 기도에 하늘 문이 열리기만 하면 아무도 기도를 막을 수 없고 기도를 멈출 수 없습니다. 왜 기도가 힘드냐? 기도만 하니까 힘든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다면 아무도 기도를 멈추지 못한다. 그게 기도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새벽 저녁으로 열심으로 구하는 그 기도가 기도만 구하지 않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기도가 되기를 바란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기도했다. 그러나 두 사람 중에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느냐? 세리의 기도를 들어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바리새인은 자기를 자랑하죠. 나는 11조를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의롭고 흠이 없다고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에 반해서 세리는 나는 죄가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부끄러운 자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가 은혜 입더라. 예수님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죠.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을 다시 뜻을 새기면서 본문을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은 스스로 자신을 높이자 하나님 앞에서는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자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다. 저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나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통해되어지고 나의 허물함이 고백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없는 불충함이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그건 은혜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로움이 충만한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자기 의로움을 나타냅니다.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도 부족하고 기도해도 부족하고 기도해도 부족하고 기도해도 부족한 것이 통해되어져야지.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왜 들어주지 않냐고 소리치니 기도가 하나님의 자비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있거든.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자리 나갈 때마다 나의 어려움보다 나의 허물이 많이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물론 우리가 다 어려워야 되지요. 그러나 나의 어려움보다 나의 허물이 먼저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예레미야처럼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잇는 은혜가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예레미야 14장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뜻을 새기면서 합독해 봅니다. 시작.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간구가 마음에 와 닿나요? 보통의 사람들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사랑해 주세요. 나를 사랑해 주세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내가 사랑은 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미워만 하지 마세요. 마음에 와 닿나요? 예를 들면 여러분, 가나안의 12명의 정탐꾼이 갔을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는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할 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예를 들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달라 그러는데 예레미야는 사랑은 아니더라도 미워만 하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그 마음의 깊이가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소극적으로라도 미워만 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적극적으로 나를 사랑하지는 않더라도 하나님 나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걸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허물이 많은 걸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는 못하시더라도 미워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자의 마음이 와닿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지 않냐고 외치는데 예레미야는 사랑은 아니어도 좋다. 하나님 나를 미워만 하지 마 주옵소서. 이럴 때 제가 가장 먼저 생각난 사람이 두로와 시노원에서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려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잖아요.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에 갔었을 때 그 가나안 여인이 그 주님께 와서 주님 저희 딸 좀 고쳐주세요. 저희 딸이 귀신이 들려서 철인 것이 저렇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그의 믿음을 떠보기 위해서 나는 택한 자를 위해 왔어. 너희 이방인들에게 줄 은혜가 없구나. 그러자 그 여인이 뭐라 그래요? 옳소이다 주여. 옳소이다 주여. 당신의만이 옳습니다. 당신은 택한 자를 위해서 오셨지요. 나는 택함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 아시죠? 밥상이 주인을 위해서 마땅히 준비된 밥상이지요. 그 밥상은 주인이 먹어야 되지요. 그러나 가끔씩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나에게 상은 차려주지 못하더라도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주옵소서. 주님이 그 믿음 앞에 차연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믿음이 참으로 크도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가 차려놓은 밥상의 주인공이 아니라 주여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주옵소서. 그 은혜만이라도 나에게 족하다고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하는 것. 기억하십시오. 예레미야는 나를 사랑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미워만 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미워는 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27절 우리 가나안 여인의 이 믿음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새겨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그래요. 이 여인 제대로 된 상을 바라지 않아요. 다만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들의 기도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로 합니다. 누가 완전해서, 누가 온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까? 사실은 많은 기도자들을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불신앙이 뭐냐면 자기 의로움이에요. 여러분, 이걸 꼭 이기길 바랍니다. 꽤나 그런 사람이 상식이 있고 꽤나 그런 사람들이 양식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건 포장된 거예요. 그건 불신앙이에요.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뭔가 자격이 있어야 기도할 것 같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있어야 기도하지, 나처럼 하나님 앞에 드린 것도 없고 한 것도 없는데 내가 무슨 기도를 하냐는 것이 꽤나 인간적으로는 사람이 예의가 있어 보이고 양식이 있어 보이지만 그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래서 마치 자기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합당한 것인 것처럼 오해를 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제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사랑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미워만 하지 마옵소서. 나는 상을 받을 자격은 없지만 부스러기라도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인정하고 나의 죄악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나의 의로움이 있어야만 기도한다는 사단의 이 시험을 잘 이기시고요, 그런 마음이 내 기도를 막을 때마다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부끄러운 내 모습 이대로, 내 허물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의 은혜를 구합시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꼭 축복합니다. 날마다 사단은 우리의 의로움을 주장합니다. 너 그래서 기도할 수 있니? 너 기도할 자격이 있니?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시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좀 더 의로워지고 내가 좀 더 자격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되겠다고 덜 사단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멀어지게 하지요.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유와 그 명분이 어떠할지라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은 다 사단의 시험이다. 그리고 어떤 형편과 조건으로라도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이시죠? 누군가가 아무리 명분이 그럴듯해도 여러분의 기도를 멈추게 하면 그건 사단의 시험이에요. 그러나 그 제안이 아무리 억지스럽고 그의 말이 아무리 나에게 부담스러워도 기도의 자리로 이끄는 말씀은 성령의 도우심인 줄 알고 아멘 하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예레미야, 하나님 나를 사랑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그 얘기는 뭐냐? 주의 은혜를 구하더라. 주의 은혜를 구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의로움이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을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근사한 밥상을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다.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은혜를 구하자. 마지막 네 번째, 예레미야의 기도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였습니다. 예레미야 14장 22절 다 같이 말씀을 뜻을 새기면서 합독해 봅니다. 시작.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가 주가 아니시니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마없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유다에 오랫동안 가뭄이 있고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 마른 땅에 비가 내릴까? 그래서 여러 가지를 도모하겠죠. 그럴 때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습니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비가 하늘에서 떨어지지만 그 비를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거죠. 근데 어리석은 자들은 하늘을 바라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기억합시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비를 바라보지 말고 비를 만드시는 이를 바라보자. 이것이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예레미야는 오직 하나님만 소망하더라. 저도 정말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기도하지만 우리의 환경과 조건과 여건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본다. 하나님만 소망한다.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더 견고하고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늘은 화창합니다. 구름 한 점 없습니다. 그래도 기억하십시오. 비는 하늘에서 내리지만 그 비를 만드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마른 땅을 향하여 기도를 시작하는 예레미야였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 줄 찾아보고 끝내겠습니다. 예레미야 16장입니다. 예레미야 16장 21절. 예레미야 16장 21절 결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 한번 믿음으로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마침내 예레미야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더라.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레미야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의 레슨이 되길 바라요. 가르침이 되길 바랍니다.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점검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론, 하늘 문이 열려지는 예레미야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